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번제의 삶을 삽시다. 번제의 삶을 삽시다. 한번 더 해봅니다. 번제의 삶을 삽시다. 번제의 삶을 삽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번제에 대한 보충 계시입니다. 이미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해 주신 번제에 대한 규례를 보충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번제에 대한 보충의 계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자기 자신들 본인들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장들의 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번제는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중심이 되는 제사입니다. 성막의 뜰 안에는 희생의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의 제사는 이 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의 제물들은 이 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합니다. 또 구약의 모든 희생의 제물은 이 제단에서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제단은 구약 제사의 기초가 되고 구약 제사의 중심이 됩니다. 이 제단의 공식적인 이름이 뭐냐? 번제단, 번제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번제가 구약 제사의 기초요 그리고 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번제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레위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번제에 대한 말씀과 규례를 가장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5대 제사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 보충 계시를 주실 때도 가장 먼저 번제에 대한 보충의 계시를 주십니다. 번제가 구약 제사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원리가 번제 제사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번제의 제물을 토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사장들의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차례씩 매일매일 드려야 합니다.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에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상번제는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저녁에 드려진 상번제의 제물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번제단의 석쇠 위에서 재가 뜨도록 태워져야 합니다. 밤새도록 번제의 제물이 불로 태워지려면 당연히 번제단의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12절 말씀을 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그랬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는 상번제는 저녁에 드려지는 상번제가 아니라 다시 아침이 되어서 아침이 드려지는 상번제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제사장은 다시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을 찾습니다. 제사장은 저녁에 드려진 번제물의 채를 경건한 마음으로 잘 수습을 해서 번제단 곁에 임시로 보관을 해두었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갈 때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가서 이제 경건한 곳에 파묻게 됩니다. 아침에 드려진 상번제는 저녁까지 계속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의 시간이 되면 제사장은 다시 번제단을 찾아서 아침에 드려진 번제물의 제물을 경건한 마음으로 잘 수습을 해서 제단 곁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그런 후에 다시 제사장은 규례를 따라서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번제는요 매일매일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차례씩 드리는 일상의 제사입니다. 1년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번제단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만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그리고 1년 365일을 매일같이 번제단 위에는 번제물이 타올라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제손안에게 명령하리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또 12절 말씀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13절 말씀에서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올라야만 하느냐? 이 번제단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차례씩 상번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번제는요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1년 된 양 한 마리가 석수 위에서 불태워져서 완전히 제가 되려면 약 한 12시간 정도가 타야 합니다. 근데 이 상번제를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드려야 하기 때문에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그리고 1년 365일 동안 계속 항상 타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막의 뜰 안에는 이 번제단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번제단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매일같이 한국 빠지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이 상번제의 번제물이 계속 이 번제단에 위에서 태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다른 희생의 제사들은 어디에서 드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번제단은 달랑 하나뿐인데 이 하나뿐인 번제단을 상번제로 드리는 번제물이 늘 항상 그리고 언제나 불로 태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희생의 제물들은 어디에서 불로 태워져야 한단 말입니까? 예, 다른 제물들은 다 번제물 위에서, 번제의 제물 위에서 드려지든지 아니면 번제물과 함께 드려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구해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여기서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이 붙은 부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그랬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화목제의 기름 부위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면 번제물 위에 화목제의 기름 부위를 얹어놓고 함께 불태워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들은요 아침에 드려집니다. 아침이 되면 상번제가 가장 먼저 번제단에 드려집니다. 그런 후에 소제나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번제의 제물과 함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번제가 구약 제사의 기초요, 번제가 구약 제사의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은요 그 존재의 목적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바로 구약의 제사가 가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존재하는 2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요 원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원칙대로 섬겨야 하고 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2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믿거나 섬기는 일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원칙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벗어날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바로 후자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원칙을 벗어나고 그리고 성경을 벗어날 때 10계명의 제2계명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제사들은 기독교 신앙을 예표하고 기독교 신앙을 상징합니다. 특히 기독교의 예배를 예표하고 기독교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의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 신앙이
구약의 번제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제사의 기초가 번제요, 또 구약 제사의 중심이 번제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구약의 번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구약의 번제에서 그 원리를 찾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기독교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 특히 번제에 그 원리가 있고 기초가 있고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려면 성경에 기록된 번제의 샘플을 찾아서 그 샘플을 연구해 보면 됩니다. 이 여자분들이 화장품을 사려면 먼저 샘플부터 이렇게 사용을 해봅니다. 샘플을 먼저 사용을 해본 후에 어떤 화장품을 사용할 건지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제품을 미리 보여주는 본보기가 바로 샘플입니다. 번제에 대한 샘플이 성경에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였던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번제의 샘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적인 의미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치라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그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육체의 모양도 가장 완벽하게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서 세상에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시느냐? 부모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님들의 작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모님들은 유전자만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유전자만. 생명의 본질은 부모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주권자로 한다면 부모님들 역시도 자식을 만들 때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지 무엇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모가 만들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올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항복하고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사람의 생명을 만들고 누가 사람의 생명을 지켜두느냐?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며 또 내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뼈가 저리도록 각인을 시켜주는 신앙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만일 번제가요,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한다면 이삭은요, 번제물로 당연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번제물로 불태워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과 신앙만을 받으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해 두신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번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창세기 2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뛰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된 순양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고 선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번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며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헌신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신앙의 제사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번제가 왜 구약의 제사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요, 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자기 본분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인생에 대한 계시입니다. 근데 그 인생에 대한 모든 계시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일의 결국, 즉 인생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가 생명의 주권자 노릇을 하고 스스로가 생명의 주인 노릇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연히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타락의 그 쓰디쓴 열매를 자신들의 후손인 인류 전체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인생을 온전하게 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자의 행위는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게 그 효력이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통령이 대표성을 가지고 행한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한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행한 죄악입니다. 당연히 아담의 타락은 그 개인의 타락만이 아니라 그가 인류 전체를 대표성을 가지고 한 타락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타락의 영향이, 그 효력이 인류 전체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대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본분을 그를 믿는 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대표해서
온전한 헌신을 드렸고 그리고 온전한 의를 드렸으며 온전한 충성을 드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행한 이 모든 의와 이 헌신과 이 충성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효력으로 그대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충성과 예수님의 삶은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통일하게 그 효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온전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의뿐입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순종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의 행위가, 그 온전한 헌신과 의의 행위가 그를 믿는 자들을 대표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그 자체가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최선의 삶이 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일 그 자체가 가장 온전한 번제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번제의 제물로 불태워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번제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나 신약시대의 약속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생명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구약에서는 순양이 대신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번제의 제물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기 일보 직전까지는 갔어요. 이삭은 결박이 된 채로 번제물을 겨눈 나무더미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번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의 헌신을 드리는 제사이다, 그 말이에요.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내 생명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하느냐? 번제의 제물이 되기 일보 직전까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제의 샘플이 바로 이삭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은, 번제의 샘플인 이삭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미 입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고 또 영생의 몸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헌신의 인생, 헌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도 바치라고 한다면 그 생명까지도 단호히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이라도 바칠 정도의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번제는 우리에게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교육해가는 신앙의 제사입니다. 인간의 본분이 뭐냐? 생명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고도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뭐냐? 내 생명을 번제의 제물로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와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는요, 구약의 번제는 신약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그 진가가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의 제사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이 가르침이 신약성경에서 온전하게 드려진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느 정도까지 헌신을 하느냐? 자기의 몸을 번제의 제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의 제물로 드려서 나를 대표하여 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고도 영원한 영광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생명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실제로 죽을 수는 없지만 또 실제로 우리에게 순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각오와 그런 정신과 그 신앙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번제에 대한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번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약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준 이 번제의 제사장 규례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제사장들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번제의 제사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델, 삶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은 번제에 있습니다. 번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며 그리고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본분이며 각자의 자기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변함없이
꾸준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이름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